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거 BC 이게 주전 53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아주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가지고 섬기고 또는 나무를 가지고 섬기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자, 이와 같은 이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와 같은 사탄의 가장 교묘한 예배 형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탄의 이 전략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거대한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폐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면 신앙의 표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면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자신의 품성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어떤 짐승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나 그 신앙의 본질은 같은 것이 됩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잘못된 그 같은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됐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제 불러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우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놀랍게도 선지자 에스겔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가나안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거대한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우상이 보였을까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밤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예루살렘 안에 하나의 담이 있고 그 담에 이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담을 헐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계시 가운데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절, 앞에 나와 있는 성경절과 이 성경절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 우상이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의 3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에레미야의 어떤 기록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장소로 가보니까 예루살렘 뜰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더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의 그 담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거대한 이 교실, 홀이 있고, 그 홀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절들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에스겔이 본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를 가르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담을 헐고 그 안에 들어가서 70명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이나 어떤 환상적인 내용이 아니면 이런 장소는 불가능합니다. 70명이 앉아 있다면은 거대한 홀인데, 그 홀을 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은밀한 그 같은 교훈들, 가르침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여기 마지막 때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짐승은 바로 개신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마지막 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그와 같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전에 이 로마 천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는 우상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로마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회는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데는 일치하지만 예배 풍습이나 교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신앙적인 정신도 자세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종교가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 있는 그 근본적인 자리가, 기본이 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시켜서 오늘날 새로운 십계명을 로마 천주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지만 이제는 투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그 같은 입장에서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세, 하나님의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 같은 순종이 없다면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자신이 변화 안 되어도,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다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의 품성이 변화된다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본성은 똑같은데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은 사람도 그냥 품성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 우리의 품성이 그대로 하늘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리뷰 앤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지식과 진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의 가면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 가면극 우리가 잘 알지요?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춘향전 역할을 한다면 방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래 배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방자로 나와가지고 방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방자 옷을 벗고 원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자는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면극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자기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에르신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정말 근본적인 이 삶의 변화가 나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 완전히 이제는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두 이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대쟁투 46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를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고 그냥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인격적인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등한히 했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리뷰 앤 헤럴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오는 이런 변화되어 가는 과정, 트랜스포밍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면 그만이에요. 죄의 원래의 성질들이 우리를 그 원래의 힘대로 간직한 채 우리를
지배하고 새로운 사슬을 형성해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야만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변화되어오는 과정이 앞고 한 군데 어디 막혀 있다면,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멈춰 있는 그 자신도 그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가는 퇴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뭐 어떤 경지에 이루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완전이 아니라 완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와 같은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듣고 눈은 감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서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또 못 보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굳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고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아마 썼던 그 속담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그 앞에 있는 아들이 어때요? 이가 그냥 쉬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그 뭡니까? 적당히 해도 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고 적당히 해도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야릇한 이론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죄의 습관이나 기질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